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세히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듣고 바로 깨닫는 것, 심부름꾼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무엇을 시키는지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듣고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심부름꾼이 제대로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택배기사가 물건을 들고 엉뚱한 데 가서 사람을 찾으면 물건을 제대로 배달할 수가 없죠. 제가 이 신용카드를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기간이 다 돼가지고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해외에 한번 이렇게 나갔다 오면은 또 이렇게 이게 어떻게 도용이 돼가지고 전화가 옵니다. 지금 어디에서 해외에서 지금 이 결제 신청이 들어왔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거 좀 간 적 없습니다. 이러면은 도용됐으니까 교체하십시오. 그럼 또 중간에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교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사는 동네가 대구시 동구 용교동이잖아요. 신용카드를 이제 배달하는 이분이 저희한테 전화가 떠가요. 지금 최재호 씨 찾는데 안 계시는데요. 용교동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안 계십니까? 어디 용교동입니까? 대전시 유성구 용교동입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대구 동구 용교동인데 이 카드를 배달하는 분이 대전 가가지고 지금 최재호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없죠. 그러니까 주소 잘못됐습니다.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분명히 카드 그 기록에는 다 변함이 없는데 간혹 그렇게 가서 카드가 이렇게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니까 괜찮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과일을 한 박스 보냈는데 유성구 가가지고 최재호 씨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면은 다 썩어 보고 없죠. 이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듣고 바로 깨달아야 심부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듣고 정확하게 깨달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세히 듣고 바로 깨달으라.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은 영광스러운 장면을 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 두 번째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자들의 깨달음.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명령 9절, 두 번째는 질문 10절에서 12절, 세 번째는 깨달음 13절 말씀. 먼저 명령입니다. 9절은 예수님의 명령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9절의 명령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것이 9절에 있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내려오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면서 그 앞에 조건을 붙인 게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살아나기까지는, 여기서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지금 앞에 곧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고백을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서 칭찬하고 너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쉽게 말하면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언제까지?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는,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다시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의 전체 문맥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은 같이 이 한 덩어리로 쭉 흘러가는데 중요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인자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리라. 신앙 고백 다음에. 그 다음에 베나산의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고 다시 인자가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애들이 집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요새는 뭐 애들이 방학인지 방학이 아닌지 구분도 잘 안 되는데, 방학은 그야말로 뭡니까? 놓을 방자 배울 학자가 방학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그 방학에 굉장히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방학 되면은 책이 어딨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여름 막 열심히 놀고 학교 가면 그 다음에 방학 숙제를 챙기는데, 개학하고 일주일은 내도록 맞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과목마다 방학 숙제 안 했습니다. 손내 또 맞고, 그 다음 날 또 가서 또 맞고, 그 다음 날 또 가서 또 맞고. 근데 왜 방학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놓을 방자 배울 학자인데 쉬라고 준 건데 숙제 안 했다고 두들겨 맞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는 애들이 방학인지 방학이 아닌지 뭐 학원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시달리고 참 불쌍한 때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방학에 애들이 집에 있으면 엄마가 눈 딱 떠가지고 아침에 먹고 좀 먹고 하면 공부해. 또 엄마가 또 아침에 또 볼 보고 들어와가지고 또 점심 먹고 애가 눈이 얼찔얼찔 하면 공부 안 하나? 또 오후에 볼 보고 저녁 먹고 이제 TV 좀 보려고 하면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지금 엄마 마음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노는 게 중요해요?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침 먹고도 공부하라 그러고, 점심 먹고도 공부하라 그러고, 저녁 먹고도 공부하라 그러고, 어쨌든 뭐 효과가 있든 어떤 간에 엄마 마음속에 지금 제일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까? 고난과 죽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다음에도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고, 베나산의 영광 다음에도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이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오늘 본 사건을 누구에게도 얘기해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제일 중요한 것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은 왜 이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혼란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 제자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왕권을 가지고 큰 군사력을, 강한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 메시아를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할 때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다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메시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메시아의 사명을 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메시아 왕권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고, 고작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독립시켜줄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본 이 영광스러운 장면, 만약에 제자들이 내려가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광경을 봤는데 막 얼굴이 폐가같이 빛나고 온몸이 막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딱 들으면은 그 듣는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겠어요?
십자가를 생각하겠습니까? 고난을 생각하겠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받은 이유도 뭐냐면은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호된 책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데,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배운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 배운 것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오늘 본 이 사건을 가지고 다 얘기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기까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을 얘기하면은 제자들의 관심도, 듣는 사람들의 관심도, 관심이 어디로 흘러갔냐면은 영광으로만 가는 거예요. 영광으로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는 사건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접어두고 영광으로만 다 관심이 빼앗겨버리면은 이게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이 메시아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이유를 두 가지로 딱 정리하면은,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오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죽음과 부활이지 그 영광은 아직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입증되지 않는 예수님의 복음은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요나의 표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방에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이 가르치고 영광을 보여줘도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시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모든 영광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그 부활이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과 능력을 자연스럽게 입증하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지금 신앙 고백부터 변화산 사건까지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고, 변화산 사건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졌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는 그 일, 예수님이 하실 일이 그 일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명.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뭔가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고는 확실하게 교육이 잘 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본 영광스러운 광경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기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될 것,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해야 될 것, 부활하기까지는 모든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메시아의 영광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완성될 때까지는 영광을 말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한 명령의 핵심입니다. 말하지 말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광경을 받습니다. 와, 자랑하고 싶은데 말하지 말라 그러면은 입이 근질근질하죠. 아마 베드로도 입이 굉장히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야, 이 영광스러운 걸 가가지고 보고 내려가가지고 안드레에게 형제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이거 말하면 안 된다. 진짜 말하지 말라. 너만 알고 있으라 하고 또 말하죠.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던 사람 또 말하면 안 되는데 너만 알고 있으라 하고 또 말하죠. 말하지 말라 해도 결국은 다 퍼집니다. 이게 이틀만 되면은 교회 다 퍼지죠. 아마 말하지 말라 해도.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한다면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어릴 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이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컸으니까 회당에서 배우고 한 그 내용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오늘 변화산에서 본 사건,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이제 다 이제 이 부활함이 이루어질 거다 했는데,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엘리야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궁금한 질문이 생긴 겁니다.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말라기 예언에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엘리야가 온다고 분명히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 전체가 이걸 배우고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그러면 언제 옵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심부름꾼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들어야 되죠. 알아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내가 분명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해를 못했으면은 다시 질문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해를 못했으면 못한 대로 그냥 심부름 가야 됩니까? 어느 쪽이죠?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냥 덮어두고 가야 됩니까? 질문을 해야 되죠. 이거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오라는 겁니까? 팔라는 겁니까? 뭐 분명히 이제 모르는 거는 질문을 해야 되죠. 질문 안 하고 대충 접어두고 가면은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심부름을 하면서 참 고민스러운 장면이 아직까지도 있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할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서 야, 저 뒤안에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 막대기 한 두서너 개 가져왔나? 그럼 갑니다. 가가지고 집 모퉁이를 돌아가다가 두서너 개, 몇 개를 도대체 지불하는 거냐? 그래서 돌아와서 할아버지 몇 개 가져오라고요? 두서너 개. 두서너 개가 몇 개인데요? 야, 이놈아 두서너 개 가져오라니까. 2개하고 3개하고 4개하고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다시 물었는데도 두서너 개예요. 다시 물었는데 야, 이놈아 두서너 개라니까.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애들 보고 심부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야, 슈퍼에 가가지고 당근 두서너 개 사오느라 몇 개 사오겠어요? 질문을 하는 건지 몇 개 사는지 여러분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아마 슈퍼에 가서 하드 두서너 개 사러 가면 아마 말하지 않고 4개 사올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심부름 시키는 사람도 정확하게 시켜야 되고 심부름 가는 사람도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질문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질문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누구에게 하든지.
장로님들이 하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든지 누구 하든지 저인데 하든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간혹 이제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되면 저희한테 문자로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성경 읽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문자로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문자로 질문하는 분은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질문을 내가 당장 몰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라도 내가 지금 공부할 시간이 있잖아요. 문자로 질문하면 성경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지. 그 문자로 질문하면 내가 충분히 연구한 다음에 답변을 주면 되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국수 먹으려 하는데 목사님 말에 성경에 이거요. 알면은 내가 다행인데 모르면은 참 난감하잖아요. 대충 얘기했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무슨 일 할 때 궁금한 것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묻는 거.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막 악을 쓰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악을 쓰는 것도 기도인데 악만 쓰고 가버리면은 하나님 볼 때 저기 저런 게 다 있노 저게 행패 부리러 왔나 그렇게 할 거잖아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돈 내놓으세요 돈 내놓으세요 하고 악만 팍 부리고 아버지가 말하는데 뭉클하다고 가버렸어. 저런 게 있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뜻을 묻는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뜻을 묻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 그 방법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상할 수 없어요. 꿈으로 보여주든지 환상으로 보여주든지 하여튼 한 대 집 밖에서 보여주든지 누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지금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예수님 답변이 뭐냐면은 엘리야는 이미 왔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말라기에 예언한 대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5절 이제 마태복음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미 엘리야가 와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라기에 예언한 대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회개의 복음,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백성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회개의 복음을 전했고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준비 작업을 다 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가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가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대우받은 그대로 인자도 그렇게 대우를 받을 거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대우를 받는지를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왔지만은 사람들이 몰랐다 그랬죠. 몰랐으니까 그를 아무렇게나 대우했습니다.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메시아가 왔지만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도 배척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전하는 회개의 복음도 미리 전했고 그 길을 평탄케 하였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당할 그 모든 고난과 죽음도 삶으로 몸으로 그대로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은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메시아가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배척하고 죽이고, 그렇지만은 그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딱 말씀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하고 마태복음 16장 17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정확하게 딱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알지 못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 하나, 엘리야 하나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았어요. 영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것은 혈종으로나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요한복음이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자들은 메시아를 알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구약에서 오리라고 예언한 엘리야는 이미 왔다.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몸으로 삶으로 증거하였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깨달음입니다. 13절은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오시리라 약속한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인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본문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보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는 것. 이렇게 해서 심부름을 보내는 예수님과 심부름을 가는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사명을 받는 제자들 사이에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하고 제자들이 궁금한 것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보충 설명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깨달았다. 이제는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명령을 듣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청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청직이 쉽게 얘기하면은 심부름꾼,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사명자 같은 의미예요. 청직이나 심부름꾼이나 사명자나.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의 그 사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청지기의 할 일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집에 있는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잘 관리하는 거, 이게 청지기 하는 일입니다. 이게 심부름꾼이죠. 그 상황에 말하면 사명을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듣고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세히 들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도로 보면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변화산의 영광입니까? 골고다의 십자가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변화산의 영광인지 골고다의 십자가인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광을 구합니다. 본성적으로 영광을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라는 건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다른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그것은 예수님의 지시를 잘 들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앞에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명을 수행하는 대원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대원칙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영광은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거꾸로 이해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명은 감당하지 아니하고 영광만 먼저 추구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은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탄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들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앙 고백은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아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난은 없습니다. 영광, 메시아에게는 영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을 얘기하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영광은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건너뛰고 영광을 구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자응하는 것은 영광을 구하라고, 영광을 구하라고, 너 자신이 영광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사탄이 와서 영광을 구하라고, 권세를 구하라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구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탄은 똑같이 유혹합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건너뛰고 영광을 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누구의 말인지 불문하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십자가에 사명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은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앞에서 읽은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영광은 내가 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은 그는 복이 있으리로다.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영광을 주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영광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중할 일은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사명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리라. 이 순서와 원리를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관심은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긴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